오늘 본문 우리 마태복음 2장은 우리가 주일마다 마태복음을 이제 강해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탄생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있었던 일화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다 알아요. 이 내용이 되게 친숙하고 익숙하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방식의 말씀이 아니라 관점을 좀 한번 바꿔서 이 말씀을 좀 대해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여러분 누구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느냐면 박사들, 이 동방 박사들의 눈으로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래요. 여러분 이 1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아주 중요한 정보가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요? 헤롯 왕 때. 여러분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과거 언제 그가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가 이거를 역사적 기록으로 정확히 알아요.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은 로마 제국에서 왕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그게 딱 나와요. 몇 년에서 몇 년. 이 헤롯 왕이 세상을 떠난 때가 언제냐? 주전 BC 4년 3월달 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 예수님이 나실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헤롯 왕 때에, 그리고 이 헤롯 왕이 오늘 말씀의 이제 2장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어린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가 베들레헴의 많은 유아들을 살해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헤롯 왕이요. 주전 4년 3월 달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무렵의 아기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느냐? 성경학자들은요. 주전 6세기나 4세기경 그 정도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 인물로 태어나신 시기가 정확히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또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래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들레헴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0km 정도, 얼마 안 떨어졌어요. 송천동에서 저기 평화동 그것보다도 더 가까울지도 몰라요.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어떤 마을이냐?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과 이세. 여러분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이 2장 말씀을 보면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왕으로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헤롯 왕도 모르고 대제사장, 율법 이 서기관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실을 동방에서 온 손님들이, 동방에서 온 몇몇의 박사들이 와서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여기 나오는 여러분이 박사들, 이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천문학자들, 별을 연구하고 고대의 점성술사들, 철학자들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구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리고 그때 대부분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 유대 땅으로 돌아와요. 하지만 그 바벨론 지역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또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다가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만왕의 왕으로 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별들을 연구하는 가운데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천문학자들인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그들에게 말을 전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확히는 알지를 못해요.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나실지. 그러나 이 예루살렘 수도에 와서 왕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동방 저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2절에 보니까요.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왔느냐? 그거를 알려주는데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요. 별을 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동방 박사들 여러분 유대인의 후예들이고 하늘 별을 연구하고 있었던 이들이요. 특별한 빛을 발하는 별을 보고 이거는 유대 땅에 구약에 예언하셨던 유대 왕이 오셨구나 태어나셨구나 이거를 직감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의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했던 이 그의 별 예수의 별이 뭘까요? 제가 이거를 한번 찾기 위해서요. 참고 서적을 몇 권을 뒤졌는지를 몰라요. 한 3가지 정도로 이론이 나와요. 이 별이 무슨 별이냐? 하나는 고대에 목성과 화성이 겹치는 시기가 있었대요. 그게 주전 한 7세기경 그렇게 됐는데 목성과 화성이 겹치니까 목성은 왕을 상징하고 화성은 유대인을 상징한다. 천문학자들이 목성과 화성, 왕과 유대인, 유대인의 왕이 오셨구나 이런 짐작을 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약간 신빙성이 떨어져요. 예수님이 태어난 때하고는 너무 멀어요. 한 300년 차이가 나요. 또 하나는 어떤 이론이 나오냐면 해성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해성. 여러분 헨리 해성 아세요? 막 꼬리가 길게 하늘에서 쭉 지나가는 어떤 가끔 나타나는 이런 해성이 그때 무렵에 나타나서 박사들이 그 해성을 보고 따라왔을 것이다. 근데 이거 한번 지나가면 또 잘 안 오거든요. 이것도 신빙성이 떨어져요. 3번째는 뭐냐? 초신성이라는 게 있어요. 별 중에. 갑자기 일반적인 별이 빛을 강하게 이렇게 비칠 때가 있대요. 이런 거를 초신성이라고 한대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요. 이 별이 동방 박사가 따라왔던 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별이 쭉 오다가 갑자기 멈추었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하늘에 떠 있는 별이라고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결론들을 많은 학자들이 내리느냐? 이 별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큰 빛을 발하여서 그들에게 보였고 동방 박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였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빛. 여러분 저도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예수의 별이 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비추었던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을 무엇을 따라갔느냐? 예수님을 따라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빛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참 힘들잖아요. 요즘 같은 인생. 어른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학생들도 정말 힘들대요. 여러분 힘들죠? 공부하고 친구들 막 여러 인생 걱정 얼마나 많어 막.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다 걱정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따라가며 살고 있어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의 별을 따라가고 예수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예수의 별을 보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를 비춰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어떤 인생이 되느냐?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서 발견한 건데,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 모험을 하며 사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모험을 하는 인생. 여러분,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모험은커녕 소풍도 못 가겠어요. 그냥 가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학생들, 자, 목사님 보고 큰 소리로 합시다. 믿음으로 모험을 사는 인생. 모학사는 가겠네요, 여러분. 모학사. 여러분, 예수의 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도 있지만요, 주를 향한 믿음 붙잡고 도전하는 인생, 모험으로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방 박사들, 이 사람들이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밝은 빛을 비추는데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고 하면서요, 이거는 보통 징조와 다르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오실이라고 하신 그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 징조, 그런 현상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계시, 어떤 방향, 어떤 뜻을 다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현상을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 그 별을 따라 온 거예요. 분명한 것은 만왕의 왕이신 구주께서,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오셨구나. 저 별을 보고 그 밝은 빛을 보고 그들이 직감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116장을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탄일밤의 밝은 별. 그런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송도요, 이 박사들이 별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박사들이 살고 있는 것은 동방이에요, 동방.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 지역에서 어느 곳에서 왔는데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 지역이라고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페르시아 이쪽에,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약 1500km예요. 1500km.
고대 사회에 1500km를 그들이 이동하려면요, 수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위험도 있고요, 산도 넘어야 되고요, 강도 넘어야 되고요, 초원도, 사막도, 가시밭도, 자갈밭도 걸어서 와야 되는 강도의 위험도 있고, 짐승의 위험도 있고요. 여러분,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여러분 이 추위도 견뎌야만 하는 길인데, 이들이 모험으로 저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거예요. 저 별을 보고 하나님 뜻을 따라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들을 이겨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정을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집을 떠났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떠났던 사람. 아브라함 있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을 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갈대아 우르지어 하란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요, 히브리서를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떠났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그의 인생이요, 믿음으로 모험을 했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 세상에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별을 따라가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손잡고 가는 사람에게는요, 우리 인생의 가시밭길, 고난, 시험,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가면 그 모험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평탄케 해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인생을요, 모험으로 살아요. 모험. 예산 잘 세우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안정된 플랜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떠나라고 할 때는 떠나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고, 또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드리라고 하면 드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니까, 예수 바라보고 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 계획, 내 예산, 내가 세워놓는 플랜들 하나하나 완벽하게 짰다고 해서 그것 따라서 사는 인생은요, 딱 거기까지인데요.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 사는 믿음으로 모험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별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른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보면요, 동방박사들이 저 바벨론 지역에서부터 1500km나 걸어서 예수의 별을 따라온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왜 여기에 왔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2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요, 예수의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온 목적이 뭐냐? 경배하러 왔대요. 경배. 그래서 이 경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12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니까요,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한다 이 말이 2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와요.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려고
예수의 별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요 영광스럽고 복된 소식인지, 여러분,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별을 따라 사는 사람,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참다운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배를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요 혈통이나 민족, 지식이나 경험, 직분이나 연륜, 여러분 이것을 초월합니다.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헤롯 왕이 있어요. 헤롯 왕. 이 사람은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몰라요. 오히려 그는 소동했습니다.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요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당황했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또 있다는 것인가.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두 살 아래 모든 유아들을 다 죽이잖아요. 여러분이 헤롯 왕은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않았어요. 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나와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율법의 학자들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는 성경 박사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은요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이 말씀은요 구약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구약의 소선지서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율법 학자들이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헤롯이 물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겠느냐. 이 사람들이요 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저 구약의 미가서 그 구석에 있는 말씀을 딱 끄집어내서 베들레헴입니다.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르고 있어요.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왕도, 제사장도, 서기관도. 이 사람들은 혈통이 유대인들이에요. 선민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방에서 온 박사들이지만 이들은 예수의 별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께 경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고 성경도 모르고 권력도 없지만 예수의 별, 예수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니까 그들의 온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여러분 모습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습니까? 내 생명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예배 생활이 어때요? 저 바벨론에서 온 동방의 이방인 박사들도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보면요 11절에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이 나의 왕이십니다. 넙죽 엎드려 경배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합니까? 우리는 내 구주 예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요? 저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 드렸는데 나는 어떻게 예배드리냐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새벽마다 구약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5가지 제사법을 배웠어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모든 제사의 핵심이 뭐냐? 거룩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고 제단의 불을 꺼치지 말고 예배하라, 제사하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은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향기로운 예물입니까? 예배하러 올 때는 여러분 새 옷만 사입지 말고 여러분 옷 중에서요 제일 깨끗하고 제일 단정한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땀 흘리고 입었던 옷 입고 오지 말고 주일날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뭘로 드릴 수 있겠어요? 내 몸을 씻고 마음을 씻고 정결한 모습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썬데이 베스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주일날 내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또 마음을 준비해야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일찍 나오셔야 돼요. 늦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은요 10시 45분부터 찬양을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11시부터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임례송을 하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세요.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도 여러분 지각하시겠어요? 아니 전주시장하고 여러분 만남이 있는데 여러분 지각하시겠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중심을 모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저녁부터 예배를 준비하세요. TV 보고 늦게까지 놀다가 피곤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억지로 오면 안 됩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 3월 20일 경배와 찬양 예배에 우리 찬양팀들 금식으로 지금 기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경배와 찬양 예배에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전심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질병이 치료되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합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해야 그 인생이 성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의 별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합니다. 예루살렘의 이 헤롯 왕, 이스라엘의 헤롯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래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물었어요. 어디에서 날 것인가?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딱 알았어요. 그리고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그 예수의 별이 언제부터 있었는가라고 물어요. 그리고 자세하게 물어본 다음에 이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헤롯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나서 그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이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딱 나가는데요. 헤롯 궁에서 나왔겠지요. 갑자기 잠깐 사라졌던 예수님의 별, 동방에서부터 따라왔던 그 별이 그들에게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합니다. 한 발 한 발 박사들이요 그 별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별이 어디에서 멈추어 섰느냐, 예수님, 아기 예수가 나신 그 집 위에 별이 딱 멈추어 서 있는 거예요. 이 박사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그곳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다 드리고 그날 밤에 꿈을 꿉니다. 그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꿈에서 지시하시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헤롯이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려달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가 거짓말했습니다.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 그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 예수의 별을 따라가면 사람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세상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별을 따라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실족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요,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눈을 들어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과 승리하는 인생, 여러분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도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별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이 험하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지치고 쓰러지오나 그때도 예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고 모험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자, 진실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